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21절부터 2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본문으로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줄여서 주보에는 야곱의 예수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당황하셨을 거예요. 요한 복음서를 가다가 갑자기 창세기 야곱 이야기로 가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쭉 우리가 읽어 나가면서 추상적으로 그래 예수님은 빛이지 생명이지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신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어가려고 갑자기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가끔씩 요한복음 중간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엔 아마 요셉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오늘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잉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잉태되는 건 절대 우리 힘으로, 우리 육적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로 그 태에 쌍태가 잉태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네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이 두 자녀를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쌍둥이를 낳게 되죠.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됩니다. 에서가 태어났는데 붉고 전신이 털옷 같고 야곱은 아주 말끔하게 태어나죠. 근데 이들이 태어났을 때 이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전신이 붉고 털옷, 짐승의 가장 바깥옷이 털옷이잖아요. 그것을 입고 태어났고 온 전신이 붉고 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죄를 다 짊어지신 겉옷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온전하게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 반면에 야곱은 말끔하게 털 하나 없이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이 발꿈치가 속이는 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힌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처럼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맏아들을 붙잡고 태어났어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장자를 의지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자, 살 수 있는 자로 태어났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큰 자의 발뒤꿈치를 물어 뜯는 자로, 속이는 자로 살게 될 것을 이렇게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원시, 언약.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사단은 완전히 머리가 깨져서 멸망될 것이지만
그 사단의 힘은 예수님의 발꿈치, 그래서 발에 못이 박히게 되죠. 근데 이 야곱이 그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는 것을 얘기할 때 사단과 하나 된, 사단의 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된 자들이 우리니까,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발꿈치를 물어뜯어서 예수의 발에 못이 박힐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죄인이 우리라는 걸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대표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야곱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가? 큰 자의 섬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자다. 그런 모습으로 그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라고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큰 자를 의지해서 그 섬김을 받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죠. 계획적으로.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게 인간인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반복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또 야곱의 이야기로. 그렇게 그 자리를 벗어나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획적으로 형이 사냥하고 돌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붉은 죽을 쑤어서 장자권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팠던 에서는 장자권을 아무런 미련 없이, 정말 어이없이 넘겨주게 되어지죠. 장자권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야곱이 만든 붉은 죽은 죄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그걸 예수께서 받아 마시고 붉은 죽을 먹고 십자가의 형틀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미련 없이 자기 생명을 넘겨주어요. 그게 바로 미련 없이 자기 장자권을 넘겨주셨다. 이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것이죠. 너무나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이죠.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겨줄 수도 있냐. 너무 바보 아니냐. 그 바보같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우리에게 모든 장자권을 넘겨주신, 자기 생명을 통째로 넘겨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큰 자의 섬김을 받을 거라는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장자권을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우리를 장자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붉은 죽을 받아 먹은 에서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복을,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해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사실 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은 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에서는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할 테니까 얼른 가서 사냥을 해서 그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아버지에게 드릴 제물을 바칠 수 있는 자는 에서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장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칠 수 있는, 희생 제물로 뭔가를 바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너무나 연약했어요. 무능한 야곱, 연약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것이죠. 무능력한 상태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갑자기 아들을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야곱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가 맏아들의 옷을 꺼내서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를 잡아서, 염소 가죽을 벗기면 그 털 가죽이잖아요. 그거를 손과 피부에 이렇게 입힙니다. 그리고 목덜미에도 입히고 손에도 입히고, 그리고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나님께 빌어주는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대신 받게끔 돕는 거예요. 야곱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그 말씀을 듣고 엄마가 대신 다 장자처럼 만들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한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 희생제사를 통해서 장자의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죄밖에. 팥죽을 내놓을 수 있는 그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께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더욱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어머니처럼 와서 우리를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입혀져서 우리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장자의 복을 받고 에서가 돌아왔을 때 자기 복이 빼앗겼다는 걸 알게 되니 머리 끝까지 진노하게 되어지죠. 장자의 복을 도둑 맞은 에서의 진노 때문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 나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에덴에서도 하나님의 진노, 불순종으로 인한 진노,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져서 쫓겨나게 되어지죠. 똑같이 집에서 쫓겨나 도망가게 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도망갈 때 이미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나간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 내보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우리를 홀로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언약을 주어서. 그래서 도망가는 길에 가죽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설명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나아가신다는 걸 알 수 있고 또 도망가는 길, 그러니까 브엘셰바는 약속의 땅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약속의 우물, 약속의 땅. 근데 거기에서 하란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자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때 브엘셰바는 언약이 있는 곳인데 하란은 바싹 말라 터진 이제 고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물이 없는 그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으니까, 대적했으니까. 자, 그 길에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주십니다. 하늘 사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죠. 뭐라고 하시냐?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 동, 북, 남쪽으로 퍼져나가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도망 나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실 때 복을 주어서 너 혼자 안 보낼 거야. 내가 너랑 함께 갈 거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너를 이곳으로 다시 나와 함께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는 약속으로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노력해서 하나님께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약속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 내려왔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달아 배워서 다시 아버지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이렇게 서원합니다. 와, 하나님께서 여기 계셨군요. 제가 몰랐는데 너무 두려웠는데 그래서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었군요.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가 배웠던 베갯돌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이라 이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 저가 가는 길에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평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길을 떠나서 라반의 집 밧단 아람에 이르게 됩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였었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 어머니의 형제.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떤 상관없는 이방 땅으로 보내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형제의 집으로 갔다. 아까 이 어머니가 성령을 상징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이 땅에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교회를 의미하겠죠.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도 흰, 하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밧단 아람이라고 한 단어 자체도 알파벳을 파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이 생명을 얻는 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세상으로 네가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내쫓아낸 게 아닌 거예요. 철저히 보호하셔서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 계신 거란 말이죠. 그랬으니 그 안에 말씀이 있겠죠. 그 라반에게 있는 그 말씀이 무엇으로 상징되는가? 레아와 라헬로 그려져 있습니다. 레아는 율법의 말씀, 라헬은 은혜의 말씀. 그 라반의 자녀 두 딸이 이제 야곱과 짝을 이룰 말씀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됐어요. 큰 언니 레아가 아니라.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에게 봉사를 하고 라헬과 결혼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닌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랄, 정말 마음이 뒤집어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삼촌에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무엇이라 하는가? 이 지역에는 언니가 있는데 동생이 먼저 짝을 이루게 되는 법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가 라헬을 얻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그 대신 7일 후에 라헬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땅의 법으로는 율법을 먼저 짝으로 받아들인 후에 그 뒤에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은혜를 짝으로 맞이해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먼저 짝으로 받은 후 은혜도 함께.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두 여인을 자기의 짝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한 권으로 우리에게 와 있잖아요. 근데 그 껍데기의 의미로만 읽고 이걸 해라 저걸 하지 말아라 라는 행위의 법으로 읽으면 레아만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레아가 내 짝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안에는 그 모든 행위 불가능한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을 행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그 언약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단 말이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짝으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율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심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죄를 덮어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두 말씀, 그러나 하나인 그 두 짝을 하나로 지금 야곱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라는 단어도 피곤한, 또 수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라헬은 암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외모를 묘사할 때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하면서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력이 약하다는 건 앞을 잘 못 본다는 얘기잖아요. 눈이 총명하고 맑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진리로 분명하게 볼 수 없는 상태, 그게 율법의 말씀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레아를 눈매가 부드러운, 시력이 약한 이런 표현으로 하고 있는 거고 라헬은 아름답다. 아름다움은 완성된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완성, 은혜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바로 라헬입니다. 라헬은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자, 항상 우리는 은혜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믿음을 잉태할 수 없는 불가능한 자가 바로 납니다. 라는 고백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들을 잉태하지 못하는 자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율법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과 결혼을 하면 아들을 얼마나 잘났는지 보세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까지 6을 훅 낳습니다.
이어서 네 아들을 낳고 그 이후에 또 이사갈 스불론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보라, 이게 바로 아들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을 해주신다. 내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보상을 해줄 거야.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서. 그리고 영원히 그와 함께 거할 거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아들들을 이렇게 쑥쑥쑥쑥 낳는 거예요. 근데 라헬은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낳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우리가 많은 행위의 열매들을 이렇게 보란듯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기뻐요. 근데 더 이상 아들이 낳아지지 않자 자기 종 실바에게서까지 아들을 낳아서 갓과 아셀. 드디어 이건 복이다. 기쁨이다. 그래서 종을 통하여 낳은 아들까지 자기들의 복과 기쁨으로 삼습니다. 육에 속한 아들, 육에 속한 종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서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걸 기뻐하면서 그걸 열심히 만들어내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 남편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걸 레아와 그 자녀들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마지막으로 낳는 자녀가 디나예요. 디나. 디나는 공의, 심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아들들이 부정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애를 써도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어. 이걸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라헬은 임신이 불가능했는데 어떻게 아들이 생기는가? 장자인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를 우연히 얻어오게 돼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세상에서 나가게 되시죠. 승천하시죠. 그런데 그 대신 들어온 게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 합한채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다이라는 이 단어가 어근의 명사형이 도드인데 그게 아버지의 형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형제인 것처럼 삼위일체 중에 하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가장 사랑받는 이라는 뜻을 또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형제인 영, 아버지의 형제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그 성령이 라헬에게 와서 요셉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육신을 입은 요셉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이 잉태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잉태된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서 해산되어지게 된다. 이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이렇게 벌써부터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 하나를 낳고 계속 낳지도 못해요. 하나 낳고 이제 더 낳을 수 없는 것처럼 없어요, 자식이. 그러니까 이 경쟁심에 불탄 라헬이 자기 종 빌하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니와 경쟁하고 있는 이 라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단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으로 납달리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법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직 진리로 완성되지 못했다. 육적 라헬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요셉을 낳고 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언약이 있잖아요. 그 언약은 그 땅에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잖아요. 그 땅을 하나님이 준다고 했고 후손을 준다고 했고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장자의 축복이 완성되려면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서 그런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왜? 20년 동안, 사실 20년 동안이잖아요. 레아를 얻고 라헬을 얻는데 14년. 그리고 그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수고한 헌신이 6년이라고 기록돼 있죠. 전체 통틀어서 20년을 라반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이 라반이 10번이나 그 약속한 품삯을 속였다고 나중에 고백을 하거든요.
그렇게 품삯을 안 준 거예요. 그걸 폐지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주고 계속 무급으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고했는데 사실 야곱은 빈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애를 썼는데 빈털털이었다고 고백하죠. 이 땅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 손에 쥔 게 없어요. 진짜 부요함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이 땅에선 수고하면 수고할수록 아무것도 얻어지는 게 없이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일했어요. 제 기업은 여기에 더 이상 얻을 수 없으니 저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이 대단한 일꾼을 야곱 때문에 라반은 굉장한 거부가 됐거든요. 근데 절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반이 꾀를 내서 조금만 더 일하자. 이제부터 내가 더 큰 값을 쳐줄게 너한테. 속여놓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속이려고 하는 거겠죠. 어떻게든 붙잡아 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흰 양떼만 주면서 여기에서 얼룩이 덜룩이 점박이 양들이 나오면 다 넣어줄게. 이런 또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흰 양밖에 없는데 어떻게 얼룩이 덜룩이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빈털터리로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자기의 꾀를 다해서 야곱이 얼룩이 덜룩이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아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소유를 갖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거기에서 얼룩이 덜룩이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되니 자기께 뺏기는 것 같으니까 라반의 안색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떠나야겠다. 근데 내가 얘기하면 안 보내줄 테니까 몰래 가자. 마침 양털 깎는 그런 행사가 열리게 됐어요. 가장 큰 행사잖아요. 3일 동안 집을 비우게 됐어요. 라반이. 그때 떠날 마음을 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들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그렇게 속였다는 거에 동의를 하고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볼 때는 속고 속이고 하는 그 진절머리 나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떼고 이제 본향을 향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런 첫발이 되는 것이죠. 사실 이때가. 그래서 몰래 도망을 나오려고 하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또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떠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말씀을 또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자기가 터전으로 삼았던 자식도 있고 소유도 있고 아내도 있는 거기가 사실 우리의 터전이잖아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결심했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를 또 이끌고 나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두렵잖아요. 몰래 라반을 피해서 떠나고 있는 거니까 또 도망가는 거니까. 집을 나왔을 때도 도망가듯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라반에게서도 도망가듯이 또 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결심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도망하게 됐을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와요. 아버지의 수호신이죠.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고 또 장자권을 빼앗아서 나온 것과 똑같이 라헬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거기서 또 아버지의 것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걸로 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으로 시작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도 그 드라빔을 훔쳐 나오는 것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드라빔이 치료자라는 뜻이에요. 치료자. 치료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구원자, 치료자가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내가 나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수호신인 그 드라빔을 훔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똑같죠? 똑같이 선악과와 지금 오버랩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또 그 안에 오버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아버지를 부정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라는 그 죄를 범하고 쫓겨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 양육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3일 만에 돌아온 라반이 열심히 추격합니다. 절대 그냥 놔줄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야곱에게 가까이 다다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라반에게 경고합니다. 만약 야곱에게 선악을 따져서 그를 해치면 내가 너를 벌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야곱을 만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나를 지금까지 속여서 나는 빈털터리일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내 수고와 고난을 보시고 외삼촌을 책망한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죠. 자기 이제 나가야 되겠으니까 붙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라반이 돌을 세우고 증거의 무더기를 쌓습니다. 갈렛이라고 미스바라고도 하는 망대를 쌓아서 무더기를 쌓아서 하나님 가운데 서로를 지켜보면서 서로를 해치지 말자. 그리고 너는 내 자식을 데리고 나가니까 절대 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외에 다른 걸 또 짝으로 삼으면 안 되잖아요. 그 약속을 하게 만들고 떠나 보냅니다. 서로 약속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과의 구별, 첫 번째로 이 세상과의 구별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이 둘 사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언약을 하게 만들어서 이를 또 보호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땅에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과 맞부딪히게 됩니다. 거기가 마하나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이 있는 곳인데 그 땅에 발을 들이기도 전에 이미 그 전부터 군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무엇이 생각납니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올 때 불칼을 가지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게 만드셨잖아요. 절대 접근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는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걸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과 부딪힌, 하나님의 군대들과 부딪힌 거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준비한 모든 소유를 가지고는 못 들어와,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은 상태로는 절대 내 소유를 가지고는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없다. 그래서 야곱은 이 약속의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에서의 분노가 자기를 반드시 만나면 죽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들을 먼저 보내서 소, 나귀, 양떼, 노비를 먼저 앞으로 다 보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먼저 조공을 바치려고 보내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갔던 사자들이 에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분노해서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이야기를 이 종을 통해 듣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이랬더니 이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가축과 자기들의 소유 무리들을 두 떼로 나누어서 그 형이 와서 한 떼를 다 멸살시키면 한 떼라도 자기가 붙들려고. 그러니까 여전히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지금 오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보이시죠? 자기가 살아남을 생각을 이렇게 또 머리를 짜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내 고향, 내 족속에게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형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 베풀어서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누어서 믿음으로 부딪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준비한 예물로 형과 화해하기를 바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도 두려워서 다 야복 나루를 건너보내고 자기는 못 건너가요. 그때 밤새 두려워서 혼자 잠 못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 여기 반드시 들어가서 여기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는데 들어가게 해달라고 붙잡아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의 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환도뼈를 완전히 박살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환도뼈가 박살나서 벌썩 주저앉아서 절름발이가 된 상태인데 네가 이겼다.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완전히 항복한 그 상태를 이겼다. 그러니까 완전히 항복됐다는 거,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기 힘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의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기가. 근데 내가 살았다 라고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야곱의 항복을 받아내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항복을 받아냈을 때는 불구가 될 정도로 낮아지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이 정도면 겸손해졌다, 이 정도면 내가 훈련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아야소리 하나도 못하게 완전히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신다는 거예요. 바닥에 푹 주저앉아서 내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밀려 내려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허벅지 관절의 힘줄이 완전히 끊어지게 돼서 이제 에서 앞에 쩔뚝쩔뚝거리면서 7번을 땅에 굽혀서 그 형에게 절을 합니다. 항복하는 거죠. 이제 그 형의 긍휼이 없으면 나는 그냥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형의 손에 나를 그냥 완전히 의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이런 각오로 형 앞에 대면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 자아가 완전히 믿음으로 그 맏아들이신 장자이신 예수께 나를 의탁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절대 그 형제와 화해될 수 없다. 화목할 수 없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야곱이 가져온 모든 재물을 거부합니다. 아무것도 안 받아요. 난 이미 다 충분히 있어. 당연하죠. 모든 것의 근원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그걸 거절하고 너 가져. 그렇게 말씀하고 그 대신 그 맏아들 에서가 이제 나와 함께 같이 가자. 얼싸 안으면서 용서하면서 받아들여주면서 이제 나랑 함께 거하자. 지금까지 이렇게 생으로 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야곱이 그 형과 함께 가기를 거부해요. 이제 그 용서를 받고 그 형의 사랑을 입게 됐으니까 그 형과 함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예수의 용서와 은혜를 알게 됐으니까 그 예수와만 함께 있는 그 길에 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걸 또 거부한다니까요. 그 용서와 화해를, 그 은혜를 아직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서 숫곳, 세겜, 거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곳보다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또 다른 거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장소 베델, 거기로 가기보다 형과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도 아닌 제3의 장소,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된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가 세겜이에요. 세겜이 어깨라는 의미죠.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그 가운데 지점이란 말이죠. 거기에 장막을 치고 정착해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엘엘로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잖아요. 여기 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에 정착할 테니까 나에게 복을 주세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거기에 또 세우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알다시피 디나가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아내로 달라고 뻔뻔하게도 요청하러 와요. 근데 그 야곱이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아차 싶었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모를 수가 없어요. 야, 내가 형이랑 같이 가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거길 갔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으로 이끌 거라고 했으니까 거길 갔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하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고 여기에 장막을 치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래서 그 세겜 족속의 추장 그 세겜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 결혼시켜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할례 받게 만들어서 그 세겜 부족의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몰살시켜버리죠. 그렇게 한 족속을 몰살시키는 죄를
아들로 하여금 저지르게 만들고 자기 딸이 그렇게 강간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그 불순종, 그 믿음 없음이 또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모든 게 나의 불순종, 나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떻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상황에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항상 똑같은 언약으로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너와 함께해서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그러니 내가 한 약속을 지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서야 야곱은 모든 자기의 가족들에게 전부 이야기합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방신상을 다 버려라. 너를 깨끗하게 목욕하고 의복도 바꾸어 입고 이제 다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갈 거다.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이니 니네가 혹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전부 다 버려라.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그게 진리의 나무, 진리를 의미하는 나무라고 했죠. 참나무. 그 아래 전부 묻고 베델로 떠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유모, 젖을 먹이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젖먹이처럼 말씀을 율법으로 갖고 있었던,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고 말씀을 율법, 자기의 기복적인 것으로 삼고 있었던 젖먹이의 말씀으로 갖고 있던 그 상징인 유모 드보라가 거기서 죽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율법이 완전히 죽고 이제 야곱이 진리로 살아나는 그 장면인 것이죠. 베델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아래 상수리 나무 진리 밑에 장사, 거기에 유모 드보라를 묻습니다. 이제 야곱의 율법이 완전히 묻히는 거죠. 그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알론 바굿이 통곡의 상술이에요. 그렇게 완전히 내 안에서 율법이 멸해지는 그 상황이 통곡, 우리에게 통곡이 쏟아져 나오는, 나를 완전히 부정당하는 그 자리가 바로 알론 바굿. 모든 우상이, 그리고 내 젖먹이 때 나를 의지하고 있던 육적 힘이 완전히 묻히는 곳이라는 뜻이죠. 재미있게도 알론 바굿이라는 그 단어의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덮어 진리로 완성하다. 그 진리를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진리로 야곱을 완성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들의 총회와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약속의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복이 야곱에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떠나 올라가시니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베델이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보낼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성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완성. 여기에 돌아와서 완성되었을 때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게 이후에 붙어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야곱도 라헬도 이제 모든 육적인 것들이 다 죽고 진리로 완성되었다는 그 증표로 베냐민이 태어나는 거예요.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잖아요. 야곱이 처음 출발했을 때 11조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서원했는데 사실 여기 11조 드렸다는 얘기가 없죠. 여기 이 베냐민이 바로 10의 1조인 거예요. 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의 아들이 태어나서 그 약속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베냐민이 여기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거죠. 그가 죽어서 베들레헴 길 에브랏에 장사됩니다.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에브랏은 열매가 많은 풍요로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매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실 베들레헴, 이 길에 열매로 묻히게 된 거죠, 라헬이. 그래서 이 베냐민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자, 10의 1조, 우리의 대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아들이다. 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그 길에 라헬만 거기에 장사되고 나머지는 다 막벨라굴에 묻히잖아요. 이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떡 길이요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라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그리고 야곱의 언약 10의 1조로 그의 의의 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그 몸에서 나아지는 것으로 완성, 진리로 완성. 이 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맨 마지막 절에 이게 붙어 있어요. 정말 불편하게. 루벤, 야곱의 육으로 난 장자 루벤이 빌하와 동침을 해요. 어머니의 시녀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 빌하와 동침을 해서 죄인이 되죠. 왜 이게 여기 붙어 있을까? 의의 아들이 베냐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진짜 맏아들이 예수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낳은 그 맏아들 르우벤이 마지막에 이렇게 부정되는 거예요. 얘는 진짜 아니야. 육의 아들은 진짜 아들 아니야. 참 장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후 이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2아들이 완성되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사건 바로 뒤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이 죽습니다. 그 언약의 아들이 죽어서 12아들이 완성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보이시죠?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기도,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이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완성된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이 믿음에 온전히 서서 반드시 주의 아들로 완성되어져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그 영광스러운 아들의 영광을 저희 또한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